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두려움과 공포인 이들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들려오는 소리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려운 삶의 무게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보호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참으로 살고 복을 누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지니게 됩니다. 세상 풍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거처, 우리의 참된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임을 기억하며 슬픔의 자리, 후회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정책을 세워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병원과 보건소에서 급증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조속히 하강 국면에 들어서게 하시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찰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좋은 인재들과 협력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남편 집사님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푸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폐렴이 심해져서 음압실에서 투병 중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회복이 더디고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어 자유롭게 호흡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진 항암 치료를 재개할 때 모든 암세포를 이길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녀들이 있어 염려하며 기도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경증으로 잘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룹홈에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안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4면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375가지 단편 경구 중에서 349번째에서 359번째까지의 경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짧은 말씀이 한 절 한 절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의인들의 지혜와 지혜자의 성공을 다루고 있고,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들의 가증한 모습과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31절은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어떤 것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나도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헤세드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면 나도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인자가 가득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뒤에 보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2절은 지혜의 뛰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여기에 용사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사의 성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입니다.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용사들이 완벽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 여러분, 이런 성은 이렇게 차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견고한 성도 쉽게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적군의 전략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무력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활시위를 떠난 이 살이 다시 이 시위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쏜 화살, 어디론가 날아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다가 심지어는 그의 영혼을 죽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한 말, 정죄된 말, 이런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신중한 말은 신중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벼운 말은 가벼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서 끝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정말로 정제된 말이고 신중한 말이고 거룩한 말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지혜로운 자의 성공을 다루었다면 그 다음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가증한 모습과 패망을 다루고 있는데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악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인,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아나무임처럼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우리가 흔히 게으름이라고 하면 늦지막히 일어나서 잠옷을 입고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그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루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뭐. 말씀도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전도하는 거, 저 사람이 전도하면 분명히 나를 싫어할 거야, 다음에 하지 뭐. 교회 봉사도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인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더러는 회개하는 일까지도 미루고 만다. 이 회개하는 일,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는 일까지도 뒤로 미룬다.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럽고 뭔가 죄송하니까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가 회개할 기회조차 놓친 이 게으른 사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뭡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일로 미루는 사람, 심지어 회개까지도 미루는 사람, 지금은 편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게으름이라는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은 탐욕에 대한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이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요, 종일토록이라는 단어예요. 하루 종일 탐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에 한두 번 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탐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악인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탐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테이커입니다. 취하는 사람,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 탐하고 취하려는 사람.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탐욕은 그 사람의 인생을
늪에 빠뜨려 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다.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고, 이런 사람의 삶에는 풍성한 나눔이 있어요. 그는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은 악인의 재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27절도 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악인의 재물은 뭡니까?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린 재물,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다른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되겠죠. 이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들이 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악한 방법으로 이것을 벌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 가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아주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자의 예물을 몹시 싫어한다.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예물을 드리는 행위, 그 예물의 가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그의 삶 전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물을 받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은 위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거짓 증인은 위증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계속된 거짓말이 이제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거짓 증인의 위증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된 증인,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의 증언은 길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명료합니다.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그리고 결국 이 참된 증언이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은 악인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악인은 얼굴이 뻔뻔스럽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다. 그러니까 철면피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얼굴색이 안 변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기색도 없고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후한무치인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 보실 때 내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를 기도하면서 곰곰이 반성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 자신의 행실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자신을
삼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은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마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려면 이 마병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 마병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네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들이 이제 절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